안녕하십니까.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동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오늘은 그냥 넘길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자연계 그다음에 인간의 세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계 안에서 인간의 세계는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그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계속 상존해 나가게 되는데 그 상존해 나가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심이라고 하는 묶을개, 한자로 보면 묶을개의 마음심자, 계심. 우리는 조심한다라는 말은 잘 아십니다. 집중한다라는 말도 잘 아십니다. 조심은 말 그대로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조심은 그 마음, 집중은 그 마음 자리를 몰입해서 보는 게 이제, 집중이죠. 근데 이것하고 계심은 약간 이제 다른 것이, 자,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 혼자 어느 순간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또 그것이 세대와 세대 간에 전달이 되고,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했던 말인데, 인간과 원숭이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를 지니고 있다. 경험된 정보를 체계화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 기능,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와 달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현상을 묶어두는 거예요. 언어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묶어두는, 기표거든요, 기표. 옛날에는 그 소실 언어 철학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 라강,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참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말들 많이 썼는데, 기표와 표의, 구조주의 철학의 어떤 개념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언어 형식의 철학은 불교 철학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이 명과 색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명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명은 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인 색이 있습니다. 즉, 흰 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린, 검은 여타한 다른 색과 구분되는 흰 소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 희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지역 안에서 세대 간에 이렇게 전승되어 온 개념 안에서 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대상으로서의 저 소를 지시하면서도 그 안에는 이 소라는 개념과 이 소라는 어떤 색과 전혀 상관없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명색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없으면 인간 세계는 바로 붕괴가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 언어가 사라지고 나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동물 세계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되든. 그 소를 소로서 계속 묶어둘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계심입니다. 묶을게. 마음을 묶어서 항상 그렇게 보는 것. 근데 이 계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보면 도를 닦는 것에
근간이 됩니다. 불도를 수행하는 것의 근간은 바로 계심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또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고요히 우리가 있고자 하는 순간에도 생각들은 늘 그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거든요. 좁은 의미에서는 수행하는 과정, 즉 명상하는 시간, 기도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묶어두는 걸 계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이렇게 왜 어떤 인생에서 시기를 마음 하나로 이렇게 묶어두게 되면 결국에 그 계심이 특정한 세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와요. 빈 포도잔을 들고 이 잔이 차기를 기도하는 자. 제가 그 대사를, 그 구절을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나의 잔이 차기를, 주님께서 나의 잔을 채워주기를 한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하여튼 그 여인의 잔은 곧 차게 될 거라는 이런 내용인데, 예, 그게 계심입니다. 그게 기도고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기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수행이에요. 기도 수행이고 기도 공부입니다. 마음을 늘 한 곳으로 묶어두고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다 보면 그 마음이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고 특정한 파동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물질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떼어서 개별적인 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그 계심이라는 어떤 행위를 별칭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묶어두는 연습. 즉, 내가 밥을 먹을 때 무엇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과의 감정,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무엇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 그래서 살피는 이 마음이 멀리 가지 않도록 스스로의 본분에서 벗어나서 흥분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에 현혹돼서 이렇게 생각 속에 빠져서 계속 돌아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 바로 계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떠한 부분을 계속 듣고 가는 거죠. 화두참선 바로 그거예요. 화두참선은 계심이라는 어떤 삶 안에서, 내 전체 어떤 행위 안에서 집중을 통해서 딱 하나 생각을 끊고 그 생각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행위가 화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꾸 어렵게 공안이라고 하는 말에 빠지거나 행위, 자꾸 그 스승이 제자를 잡아들이는 그 행위에 우리가 매몰되면,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멋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참선이 어려워진 거지. 참선은 늘상 다들 하고 있는 것이면서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심, 참 마음을 살핀다라는 것, 집중, 계심, 다 같은 일련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행하는 어떤 상태들, 행위, 이 행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조심, 집중, 계심,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전체적인 단위, 큰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묶는다면 그건 바로 계심, 행위 어떤 지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해, 나를 이렇게 관조해 보는 것, 조심.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순간, 특정한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몰입해서 다른 여타한 부분에 자극받지 않고 몰입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얻어내고자 하는 것. 집중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예, 참선도 하는 겁니다. 그건 머리 깎고 안 깎고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농부가 밭에 뿌려놓은 씨앗에 모은 의식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집중이고요. 그리고 농부가 스스로의 어떤 그 행위, 그 다음 작물과의 어떤 이 과정 안에서 늘 내가 어느 순간에 뭘 이렇게 이 작물에게 해줘야 되는지를 살피는 것. 농부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조심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한 해 농사 지었다고 농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땅을 봐도, 야, 이 땅에 뭐 심으면 잘 되겠다 하실 것이고, 시장에 가서 수박을 봐도, 아, 그 농사 어떤 사람이 지었다를 아실 거예요. 스님만 님자 붙일 게 아니라 농부한테도 님자 붙여야 돼요. 그래서, 네, 하루 종일 구걸할 생각하는 거지에게는 거지 님자 붙여야 됩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꼭히, 예? 머리 깎고 멋있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아니, 그릇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담았다고 해서 그 그릇이 음식이 됩니까? 그릇은 그릇일 뿐이에요. 때문에, 네, 늘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 합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상인으로서의 계심, 손님을 늘 기다리고 앉았고 가게를 맑게 하고 있으면서 내 가게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지금 비치되어 있는지를 조심해서 늘 살피게끔 되어 있고, 이문이 얼마나 남을지를,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이 옆집으로 갈지 내 집으로 올지를 늘 살피고 있죠. 자,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항상 집중해서 뭔가를 들고 있죠. 예. 그 또한 수행, 배심이고, 조심이고, 집중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 자체가 수행임을 알면, 그리고 내게 오지 않는, 그리고 이 손님을 간절히 바라고 앉아있는 이 나의 마음, 화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계심을 명확하게 하면, 결국에, 뚫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빗물은 바위를 뚫지 않아요. 낙순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항상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항상 일정하게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제가 올해 계면년이라는 해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올해 계면년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젖은 참나무와 같은 겁니다. 저는 이제 석조각을 그 학교 때 전공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돌 쪼개는 방식을 돌에다가 이렇게 자연석 큰 돌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한 요만한 길이로 해서 이렇게 뚫습니다. 한 20cm나 30cm 이렇게 정으로 도닥도닥 해서 하루 종일 뚫고는 거기다가 이제 참나무를 이렇게 박아요. 생참나무를. 박고는 여러 개를 하는 거죠. 몇 개를 이렇게 줄지어서 쭉 해가지고 군데군데 나무를 이렇게 박아놓고는 물을 줍니다. 물을. 한 이틀 주면 돌이 쪼개집니다. 그 단단한 돌이. 물에 젖은 참나무가 벌어지는 그 힘이 돌을 쪼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계면연이 그렇게 쪼개지는, 단단하게 뭉쳐져 있던 것을 쪼개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토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왜 그게 검냐 이런 부분은, 물이라는 거에서 검다 이런데, 토끼가 아니라 사실은 묘목이라는 거예요. 묘목. 자라나는 기운이 새로 쫙 뻗치는, 그리고 이게 물에 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 무서울 게 없다 이러죠. 사춘기 아이들, 경찰 때리는 애들 보셨죠?
예, 묘목입니다, 개들이. 잎목보다 이 묘목, 어린 나무가 무서워요. 특히 물에 젖은 나무는 무섭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젖게끔 하는, 그래서 바위를 쪼개게끔 하는 그 힘, 물을 지속해서 계속 줘서 나무가 부풀어 가도록 만드는 것. 낙선물이 일정하게 계속 떨어지는 것, 반복되는 힘. 그러면서 그 충격이 누적이 되면 결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한 생각. 최초의 그 한 생각이 일으킨 파동이 계속 반복하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행에서도 우리 적어지는 있죠.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명언을 계속해서 부르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몸에 열이 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네. 예. 하여튼 그렇게 계속 특정한 어떤 파동을 계속 일으켜서 기도를 하다 보면 특정한 세계로 가게끔 되어 있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수행했었던 것을 저는 얘기는 듣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반복된 행위, 늘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어떤 행위, 그런 것이 의식의 변화,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기존에 있던 것으로부터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심이라고 하는 부분, 마음을 묶어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곧 수행이고, 다만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쪽, 이 물질이 아니라 저 물질로 가져가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에 저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 물질에 함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가는 이 물질 사이의 자유로움을 이해하고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그냥 동영상에 말미에 그렇게 말씀드린 다들 전화를 이렇게 또 하셔서 물으시더라고요. 언제 모이느냐. 예. 이번 토요일 날입니다. 2시에 모이고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 뭐 좀 더 늦게 오셔도 되고, 예. 점심 드시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오신 분들은 뭐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수행하다가 이제 가실 테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3시간 수행하고 당장 가기에 너무 아깝다, 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저녁 때까지 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밤 자고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주무실 준비를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불 없습니다, 여기. 침낭이라도 들고 오셔야 됩니다. 침낭과 세면도구 이런 거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뭐 창갑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창갑이 없습니다. 장갑이 없고, 뭐 식사하실 분들이 있으면 뭐 본인 드실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난 저녁 때 저녁 때 성화채 이거 먹을 거야.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절에서 이렇게 일식일천. 예. 저녁 밥 한 끼 정도 이렇게 같이 뭐 나물에서 이렇게 먹을 정도는 아마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나는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하시는 분은 사오시면 됩니다.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라면 먹을 거야. 라면 사서 드시면 돼요. 그럼 뭐 조리도구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되고요. 와서 다만 내가 수행이라는 어떤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고, 기존에 우리가 경전에서 보지 못했던 몸을 가지고 하는 몸의 어떤 의식의 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대충 참여 인원을 알려주세요. 나 참여합니다 하고 누구 또 같이 오실 수 있거든요. 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공간이 그냥 일반 주택 거실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요번 기회 첫 모임인데 요번 기회에 못 가면 우리 학교 수업 빠지듯이 그렇게 1시간 빠지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다음에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행은요, 요번에 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요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요거부터 또 하고 그 다음 거 갑니다. 그래서 1, 2, 3, 4 하면 1 끝났다고 그 다음에 2 하는 게 아니라 1 하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2, 3, 1, 2, 4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수행에 빠졌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상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잡아놨는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자신이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도 좀 변경, 좀 더 보충, 이런 부분들을 형편 따라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임에 빠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바쁘신 분들은 다음번에 오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더 바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냥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하고 통화해서 언제 시간 되느냐. 제가 크게 할 일이 없고 하면 그때 맞춰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 달에는 아마 제가 한 번만 하게 됐고, 이미 시간도 많이 흘러갔지만, 요거는 주말마다 계속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당장 우리가 어디 갈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늘상 그런 수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늘 그쪽으로 가겠노라라고 생각을 하면, 스승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부담도 갖지 마시고, 마치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재밌어하는 어떤 그 체험을 그냥 이렇게 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풍 가는 것처럼. 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6월 8일. 내일까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